그 초보 운전 스티커를 보다가 또 제가 새로운 걸 하나 봤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면허를 따긴 땄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면허를 따긴 땄는데 점점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면허만 따면 되는 게 아니었고, 사실 이게 운전이라는 게 면허를 따서 운전을 시작해도 이 운전이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보 운전을 표시하면서 면허를 따긴 땄는데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럴 수 있겠다. 면허를 땄다고 해서 바로 능숙하게 익숙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면허를 따긴 땄지만 실제 차를 몰고 도로에 나오면 여전히도 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처럼, 또 숙달될 때까지는 여전히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과연 얼마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지고 또 훈련된 모습이 있는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얼만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으로 바르게 또 힘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잘 연단되고 있으며 또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저는 그런 고민을 그 스티커를 보면서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또 우리가 늘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여러분, 그 무언가를 그냥 단순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제대로 바르게 해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잘 훈련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잘 견고하게 그리고 동시에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초보 운전처럼 면허를 따기는 땄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고, 적어도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또 횟수가 또 늘어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 잘 훈련되고 또 잘 갖추어진, 그래서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체포되시기 전에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일을 앞두고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다름 아닌 기도였던 겁니다. 누가는 그날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진지했고 얼마나 애절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도 종합해보면 주님의 기도의 자세부터가 달랐어요. 주님이 기도하셨던 다른 모습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 주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기도의 그 자세부터가 진지했는지가 느껴지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애절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가 됐을까? 누가 보더라도 정말 기도다운 기도의 모습이 분명했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이 기도하셨던 모습뿐만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런 중에 2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46절에도 보시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고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이 기도하셨던 모습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은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도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주님은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즉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의 삶을 본받아 무엇보다 기도하셨던 모습을 본받아 여러분 우리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기도를 하셨고 기도를 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에 관해 잘 알고 있고 또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범이 되어주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점검해 보기를 바라고, 이렇게 주님이 하셨던 기도의 모습을 따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저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역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 기도를 하시게 된 배경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도를 하시는 이 주님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살펴보기 위해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더니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세요. 사복음서에 있는 다른 주님의 기도의 모습은요, 홀로 하시는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제자들을 떼어놓으시고 따로 주님이 홀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 장면에서는요, 주님이 일부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세요.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놀랍다는 말이요, 신약 성경에 딱 여기 한번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라고 그래요. 이 놀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극심한 공포를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수했던 예수님께서 지금 막 감정적으로 격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굉장히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주님의 어떤 그런 비탄한 그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놀랍다, 슬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뒤따르는 고통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어떤 영어 성경의 버전을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나의 마음이 슬픔으로 인해 찢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시고 지금 주님의 심정이 평상시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공포, 불안함이 주님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지금 굉장히 많은 감정에 또 충격에 빠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네요.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여러분, 앞절에서도 심히, 그 다음에 지금 34절에서도 심히, 이 심히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면서 지금 얼마나 예수님이 이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고민하고 계셨든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지고 가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비애, 특히 물론 육적으로도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셔야 됐던 일도 있지만 주님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영적인 불안함과 고통도 다 포함해서 지금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육을 가지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뜻밖의 기도를 하세요. 35절을 보실까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잔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죽음의 잔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바로 그 죽음을 이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죠? 아버지는 다 가능하시잖아요.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좀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십자가 그냥 좀 지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 그냥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네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 했던 그 죽음 앞에서 지금 주님은 할 수 있다면 그걸 좀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시고 너무 슬프시고 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와 달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 3명을 특별히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를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주님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고 예수님도 늘 선언하셨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나님이 그토록 기대하셨던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그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주님께서 그 어떤 부담과 또 그 어떤 고민과 그 두려움과 그 비탄함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상황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큰 위기였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걸 모르지 않으셨던 주님이셨는데 지금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위기 중에 위기였던 거예요. 그 상황에 주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위기를 극복하는 거룩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피하고 싶으셨어요? 할 수 있다면 그냥 지나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질 수도 있는 주님께서 하나이셨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는 생애 최대의 위기였어요. 그때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기도는 어떤 의미여야 되는가? 바로 주님의 모습대로, 주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기도는 바로 거룩한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위기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려움 없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위기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 어려운 위기, 덜 어려운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만나는 위기는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위기를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룩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겠어요?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40절에도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44절에도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사실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됐는데 40절의 유혹 그리고 46절의 시험,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바로 다 유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 도전하는 원수마귀의 모든 시도, 바로 유혹, 바로 그 시험. 지금 주님도 위기에 직면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들 분명히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된다. 너희들 분명히 믿음의 위기를 만나게 돼. 유혹에 빠지게 된다. 시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히 위기를 만나셨을 때 기도로 극복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역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역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은 뭐냐? 바로 주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거룩한 방법,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40절에서는 그냥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4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들어 있었거든요. 사실 제자들이 그 앞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전날 밤 제자들은 굉장히 긴장되고 무거운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반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실 것에 관해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야 된다 이런 이별의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정상적일 리가 없어요.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민될까. 다시 말해 심신이 피곤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 여러분 보세요. 이 위기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움이고, 이 위기라는 게 진짜 위기라는 특성이 뭐냐, 위기라는 성격이 뭐냐, 우리를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꾸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눌리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초조한 마음이. 여러분, 이런 거죠.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를 정말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돼서 기도조차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표면적으로는 기도하지 못한 채 슬픔에 눌려 잠들어 있는 제자들이 깨어나기를 원하는 말씀이죠. 단순히 여러분 육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주님이 떠나셔야 되고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주님을 배반해야 되며, 그래서 결국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 제자들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운 상황, 지금 그 상황과 그 슬픔에 잠겨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힘겨운 문제를 만나면 이미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힘을 잃어버리죠. 때로는 어떤 격려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용기조차 쉽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조차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지요. 이런 때일수록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한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희한하게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보다는 그 기도를 가로막는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앞서기도 한단 말이에요.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 그 감정에, 그 분위기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우리에게 직면한 그 위기라고 하는 진짜 위기의 상황은 뭐예요?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고민, 이런 고통, 이런 슬픔 속에 사로잡혀 계셨을 주님이, 어쩌면 일생일대 위기를 만나셨던 주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은 지금 그 중압감을, 그 무게감을 기도로 이겨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룩한 방법은 기도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황도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신경 쓰이고, 여러분 혹시 안 그러세요? 저는요, 살짝 몸이 의실해도요, 이거 다 걸린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 어제는요,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갑자기 따끔거리는 거예요. 나 걸렸나? 제가요, 따뜻한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러면서 목이 좀 따가운 게 가라앉으니까 이 사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런 때잖아요. 모든 게 불안하고 막 뒤숭숭한 이때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또는 여러분 이런 상황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이것이 내 일생의 위기일 수 있고, 게다가 여러분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위기인 것도 분명하니까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요, 깨어서 일어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주님이 친히 주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이 힘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왜 그 운동 경기할 때 그 경쟁하는 상대를 반드시 이겨내야 되잖아요. 반드시 이겨내는 것처럼 이 힘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필사적으로.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내가 지금 필사적으로 기도하나?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 위기를 만났어요?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으로, 어떤 양상으로 바뀌어질지도 예상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근데 주님은요, 이 위기를 직면하시고 지금 그 위기를 극복하시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십니다. 필사적으로. 어느 정도였냐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 그랬어요. 제가 이 대목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제가 그랬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지금 정확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네요. 정말 여러분 애를 쓰고, 정말 여러분 힘쓰고 막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땀샘이 있는데도 모세혈관이 다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혈관이 없는 데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땀이 나야 되는데 너무 간절하게 애쓰고 힘쓰면 그 땀샘으로 지나가는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땀이 나는 게 아니라 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이 말은 누가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의사로서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직면하셨던 주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시기 위해 기도했던 그날 밤의 기도는 정말 필사적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이 대목에서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힘써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치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 자신이 스스로 정말 이 기도가 내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진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가? 여러분, 기도가 위기를 극복하는 거룩한 방법이 된다는 건 그저 몇 마디 내뱉고, 그저 몇 분 앉아가지고 중얼중얼대고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일까?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다 기도일까? 기도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다 기도일까? 혹시 나도 기도하는데 왜 나는 위기가 극복이 안 될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여러분이 기도했다 이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참 이 바이러스 이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모여서 막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때가 됐으니까요. 야, 그죠? 그런 마음, 이것도 원수마귀의 도전이다. 이것도 원수마귀. 또 워낙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때이니까 모여서 기도를 한다 해도 다 그렇게 전처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 와서 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상관없어요. 교회 문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외부인들은 들어올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집에서 기도할 때 얼만큼 여러분 소리 지르고 얼만큼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의자만 득 끌어도 여러분 밑에 집에서 시끄럽다고 난리를 치는 판에 정말 여러분 부르짖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주님 같은 이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려면 교회처럼 여러분 최적의 장소가 없어요. 소리를 지른다고 누가 뭐라고 할까? 통곡을 하며 운다고 누가 뭐라고 할까?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찾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까? 근데 여러분 희한해요. 이 시대가 점점 분위기가 점점, 게다가 요즘 같은 때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점점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시대 따라 점점 이제는 간절함도 애절함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절하다, 간절하다, 필사적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달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기도를 모르진 않고 위기를 기도로 극복해내는 걸 모르지 않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이 위기는 기도로만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여러분 삶에 많은 위기가 있을 텐데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이 기도로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 기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그 누구도 만류할 수 없을 만큼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 애절하게 주님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저 그래도 기도해야 되니까 한두 마디 여러분 책상 앞에 앉아 혹은 여러분 침대에 걸터 앉아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한두 마디 여러분 하고 5분 10분 기도한다고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담기고 얼마나 중심이 담기고 누군가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 야 정말 저분의 기도는 간절하다 느껴지겠냔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 자꾸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장소 얘기합니다. 나는 무식하면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관한 논쟁이 장소의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모이는 게 논란인 거예요. 모이는 게. 만약에 성경에서 모이지 말아라 그랬으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예배도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으며 공동체 예배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예배의 본질 중에 하나로 언급하고 있는 모이는 예배 자체에 관해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이런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무식이 용감이라고 무슨 먹고 교회에 모여서 교회당에서만 예배를 드려 예배냐만 이딴 무식한 소리 하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 장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얼마든지 개인이 예배가 가능하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니까 모이는 거예요. 장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역시 마찬가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냐?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니까 어디서든 내가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죠. 하지만 여러분 따져보세요.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주님과만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또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온전히 쏟아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집에서 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식구들이 없다고 가능할까? 요즘 같은 때 여러분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데 목소리 한번 높여서 주여 한번 소리 지를 수 있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조곤조곤 기도하면서 나는 간절하다 이런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절박하고 간절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정말 기도다운 기도, 내 절박한 마음과 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같은 때는 모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저는 자꾸 금요 기도를 못하는 게 진짜 마음이 정말 불편해요, 사실은요. 하지만 그래도 또 정부의 정책이 있고 또 서로 조심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절제하자 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금요 기도를 못하는 거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해봐야 몇 분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집중하여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가능합니까? 주님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 정말 필사적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럼 벌써 느껴지잖아요. 기도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어땠을까, 여러분? 조곤조곤? 소곤소곤?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를 모르지 않고 나 역시 기도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과연 주님이 위기를 극복하셨을 때 보이셨던 이 기도의 모습을 조차 우리가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조금만 돌아서 가면 되고 그렇다고 무슨 여러분 1시간, 2시간을 기도할 것도 아니고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여러분 교회 와서도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 기도를 해보십시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부르짖는 소리가 나지 않는지.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거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작정을 하세요. 어차피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스스로의 기도의 모습을 살피세요. 내가 지금 절박한가? 내가 지금 간절한가? 내가 지금 애절한 건가? 적어도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적당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제발 여러분의 기도부터 바꾸려고 하십시오. 누가 봐도 간절한, 누가 봐도 절박한, 마치 여러분의 기도를 보는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될 것 같으네, 이런 마음 들게. 응? 점점 여러분 시대적으로 또 지금 이 바이러스의 분위기에 이게 진짜 영적인 바이러스가 되고 있다는 거 느껴지세요, 여러분?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마태복음의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그 시험과 유혹의 정체가 뭔지도 기록해 주셨어요. 이런 마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펴세요. 41절에 보시면 주님이 그 시험의 정체가 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너네들 시험, 유혹, 즉 위기를 만날 수 있어. 그때마다 너네 깨어서 기도해야 돼.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에는 그 시험의 정체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시험의 정체가 뭐냐?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위험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욕구와 육적인 욕구가 늘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 있어요. 이때 영적인 욕구가 이기면, 육적인 욕구를 영적인 욕구가 이기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욕구보다는 육적인 욕구가 더 강해요. 왜 그러겠어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그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해도 우리의 육적인 이 연약함이,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육적인 연약함 때문에 이 영적인 욕구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즉 마음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감동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실제로 내 삶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적인 성향이, 이 죄악된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욕구보다 육적인 욕구가 강해서 점점 우리가 육적인 욕구에 이끌려지게 되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이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우리 마음의 선한 의지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정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걸 핑계대면 안 돼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의 모습에서 주님이 친히 기도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하실 수 있지요? 이 죽음의 잔 그냥 제가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위기를 극복하시기 위해 그날 밤 필사적으로 기도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위기를 극복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육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왜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되지요? 왜 우리가 간절하고 애절하게 부르짖어야 되지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유혹과 시험 앞에 있을 때 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르짖어야 되지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육적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강한 그 어떤 것으로도 제어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통제될 수 없는 이 우리 육적인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할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돼요. 적당히,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점잖게, 천만에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여러분, 점잖게, 천만에요 여러분. 불이 나서 여러분, 집이 다 타들어가고 있는데 점잖게? 물론 때론 여러분, 묵상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때론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할 거예요. 다양한 많은 기도의 방법을 훈련해두는 건 마땅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기도라는 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즉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부르짖는 기도를,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우리에게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 많은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부르짖으라는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50편, 환난 날에 내가 나를 부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부른다는 말이 원래 의미가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건져줄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당연하지 않아요? 아니, 물에 빠져 있는데 점잖게 저기 나 좀 어떻게 좀,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위기에 빠져 있는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말하지 않아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당연히 위기에 빠지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르짖고 있는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힘써 애써 간절히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어쩌면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는 게 진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거 아닐까? 이런저런 이유와 형편 때문에 요즘 같은 분위기에 기도조차 쉽지 않지만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상황 탓하고 시대 탓하고 분위기 탓하면서 점점 우리의 기도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우리는 그럭저럭 휩쓸려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분명히 지금 위기입니다. 주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도로 극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위기를 극복하는 거룩한 방법이 기도뿐이다 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다양한 많은 문제들, 지금까지도 물론 기도할 일이야, 기도해야지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남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힘써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던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쫓아 여러분 부르짖어 필사적으로 매달리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라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시간을 정해놓고라도 여러분 교회를 찾아 나오고, 때론 여러분 아무 때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라도 여러분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주님이 기도로 극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른 무엇보다 정말 간절함과 애절함이 담긴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들을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